의도입니다. 13장 11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리고 의도하셨던 것이 뭐냐. 13장 11절 중간쯤 보면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도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들이 무슨 의로운 게 아니고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칭호를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다. 그 11절을 꼭 줄을 그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의도,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들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다 부패한 사람들이고 다 타락한 사람들이죠. 우리 속에 의의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은혜란 말은 거저 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맞추고 사는 것, 하나님 그거밖에 원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공로를 세우면 무슨 공로를 세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쭉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세상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교만도 생겨나고 또 우리 속에서 악한 마음도 생겨나고 게으름도 생겨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17절 보세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뭘 인하여 그랬어요? 교만. 그거를 하나님은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너희의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어제 본문 13장 19절 그냥 9절 13장 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교만이란 말을 2번이나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윤리적 도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윤리적 도덕적으로 교만한 것을 교만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교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멀리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착해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분도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교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 것은 그 교만이에요. 네. 이 교만이 뭔데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 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것은 뭐죠? 단 1분이라도, 단 1초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라고 인정하는 게 그게 겸손이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단 얼마라도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이 흐트러진 겁니다. 인간이 망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 위에, 자신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면류관을 낮추라. 내려앉아라. 19절.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그 19절. 남방의 성읍들,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이 남방의 성읍들이 누구냐? 우리가 위치적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요, 유다가 있고 위에는 아수르가 있잖아요. 옆에 블레셋이 있고 옆에 암몬 모압이 있어요. 요 아래는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 그러니까 애굽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군사력도 있어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애굽에는요, 양식이 항상 넘쳐나요. 하나님이 그거를 차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3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면 반드시 너희가 화를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의뢰하며 마병의 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그렇지 이게 죄라니까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봉쇄하겠다. 봉쇄 막아버리겠다. 그 뒤에 보면 이사야서 31장 그 뒤에 보면 누구도 하나님이 치시냐? 애굽도 치세요. 그랬어요. 봉쇄라니까 봉쇄. 다시 보세요. 13장 19절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봉쇄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하도록 봉쇄하세요. 그건 왜 그러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상이면 우상, 사람이면 사람, 재물이면 재물, 하나님 이걸 싹 봉쇄해야 인간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 20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군대. 아수르 군대를 보라. 내가 알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20일 너의 친구 삼았던 자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친구 삼았던 자들,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살이 잡힘이 부러워하는 여인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절, 21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북방에 있는 아수르 또 주변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나라들을 친구라고 뭐라고 했어요? 친구라고 표현하며 그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만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재물을 다 흩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흩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그렇죠.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지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내를 데려가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좀 심하죠. 그걸 몇 번 봤어요, 제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우리가 양육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자녀 때문에 흐트러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명예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는 없어요. 아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자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치우실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어떤 것들로도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거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23절. 이렇게 안타까워하세요. 23.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굿소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방점을 변할 수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있다 그 말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긍정은 부정이고 부정은 긍정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표범들도 자기의 피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백성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구나 라고 그들이 얼마나 죄악에 익숙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엉덕이요 내가 헤아려 청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뭐하고 잊어버리고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연고다. 여기 거짓이란 말은요 윤리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헛된 것 우상, 주변에 있는 나라, 애국, 아수르, 바벨론. 근데 원래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붙이신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벨론은 저 끝에 있는 나라예요. 유브라데 강 근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600km를 가야 돼요. 그 먼 데 있는 나라를 하나님 데려오신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보면 위에 있는 북방에 있는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를 괴롭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봤자 아수르가 안 도와주니까 어디로 가느냐? 멀리 바벨론까지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세요. 우리의 중심을 세밀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 백성들이 늘 가까이 하고 친구처럼 지냈던 나라들.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했던 건데 하나님께 오지는 않고 자꾸 바벨론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봉쇄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봉쇄라는 단어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봉쇄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16절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신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인가? 쭉 다시 올라가서
13장 16절로 다시 갑니다. 그가 시작.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기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기 보면 기회를 주신 거예요. 3번이나 말씀하세요. 3번이나. 이런 경고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 뭐죠? 기회를 주시, 기회.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세요.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거기 보면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은 봉쇄, 모든 것을 다 봉쇄하기 전에 빨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겁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인간을 뭐라 그러냐? 절대 의존적 존재라 그럽니다. 하나님 의존적 존재.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깨닫게 아니하시면 못 깨달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어서도 이렇게 그냥 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게 다 보여요, 이렇게. 우리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신앙이 뭐냐? 나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하나님 의지합니까? 몇 프로나 의지합니까? 50%? 하나님 원하시는 거 50%가 아니에요. 아, 저는 하나님 의지하는데요. 몇 프로나 의지하세요? 80%? 하나님 그거 갖고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50%도 아니고 80%도 아니에요. 그럼 20%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원하시는 것은 절대 의존적인, 절대 의존.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교만하냐? 기도 안 하는 사람. 교만. 우리는 자꾸 교만, 겸손을 윤리적, 도덕적 차원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 순간마다. 현대인들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기도 안 하고 살아간다니까. 사업을 해도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교만하구나. 네. 공부를 해도 내 힘만 갖고 하려고 하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겸손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 의존적 존재, 그걸 써놓으세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의존적 존재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항상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도 겸손하고 육신적으로도 겸손합니다. 항상 겸손.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겸손이죠. 네. 어떤 분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착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거짓말도 안 하죠. 사람이 양심적이죠. 참 이타적이죠. 남 배려할 줄 알죠. 그런데 그 심령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없어요.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착한 척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저 사람 착한데 왜 그러냐고. 저 사람이 얼마나 착한데 그러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맙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착하다고 하는 말에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칭호가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영예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무지하고 악에 익숙한 유다 백성들은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와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봉쇄하시겠다고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또 준비해 두셨건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머리로만 알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중고등 청년 대학부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흑일도 단기 선교를 잠시 후 출발을 합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물질적으로 여러모로 준비하고 애쓴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작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저들을 옹이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일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일생을 두고 기억할 간증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인도하는 우리 허 목사님, 백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흑일도 최경숙 전도사님에게 큰 힘을 더하소서. 이번에 우리 팀을 통해서 여종이 새 힘을 얻고 흑일도 지역을 복음하고 주변을 복음하는데 큰 능력을 입히도록 성령여 상호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